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말씀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치료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 장소가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곳은 가버나움이고요. 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곳에서 그 주변에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시고 하반부에 가서는 어디서 이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버나움 앞부분, 가버나움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 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성경을 좀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그 당시 노예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물건으로 취급받았고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종이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 이 백부장은 병들어가는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이었지만 그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경비를 하는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민 중에 심 씨가 있었는데 그 심 씨가 그 주차 문제로 좀 다퉜나 봐요. 원래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심 씨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막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0여일 동안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심 씨가 그 경비원이 너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심 씨는 이 경비원을 자신보다 아랫사람, 낮은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전혀 존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종이 합법적일 때, 그러니까 종을 그냥 아랫사람으로 대접하고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시절에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존중했고 그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 종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 5절에서도 우리가 백부장이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가진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위해서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백부장을 위해서 대신 이야기를 할까요?
더군다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냐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백부장의 종을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장 뒤에인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까지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때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일관되게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만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로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부장이 전해준 말을 예수님께 들려주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6절 말씀, 7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또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고 어떤 그런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주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또한 저 바리새인처럼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로 인해서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아주 제일 가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으니 어떤 병이 있었냐면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주 귀한 것들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아람이란 큰 나라에 제일 가는 장수인데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조그만 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장군님,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저 물에 가서 그냥 7번 몸을 담그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냥 밑자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그냥 한번 하고 가시죠. 그러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거기에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몸을 7번 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계속 고집부리고 높은 마음을 가졌다면 계속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감히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왜 그러냐면 나도 백부장으로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내 수하들한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니 예수님도 그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갈 거라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병이 떠나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 형제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 왕 대신 그 권세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가 온통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 광야에서 기도할 때 세계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에 있고 학업에 있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멀리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무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고 또한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또 멀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자녀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학업하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멀리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굳건히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